우리 동경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민감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세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 12장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구속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라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지요. 그리고 인류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죄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인 아브람, 그 아브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듯 인류가 죄로 인해서 절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레마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아무래도 너무나도 도정적인 명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 집을, 친척을 떠나서 일본에 와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고향이라는 것, 친척이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고 사회적인 신분과 정체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떠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여정은 언제나 떠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단순히 환경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는 것, 죄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아마도 떠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복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를 부르신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의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떠남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리고 죄에 속한 환경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난다라는 뜻은요, 그냥 그 자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이동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그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너의 평안한 안전지대 컴포트,
그 안식처를 떠나서 인간적인 의지처를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결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족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독립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00년 전, 그 부족 국가로 살아가던 그 시절에 가족들을 떠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브람은 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그들의 생계와 보호를 떠나서 친족을 떠나서 이를 떠난다? 그것은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는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가보질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그곳에 가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그 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아마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너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안정함, 그리고 너의 물질로부터 떠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가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떠남은 포기하는 것, 때로는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서의 떠남은 그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떠남을 통해서 더 넓은 길과 그리고 사명의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2007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 와서 계속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일본어 공부를 하러 일본에 왔다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일본 땅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질도 부족했고 건강하지도 못했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단지 목적지만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전체를 내가 주관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교회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떠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가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아 너가 이거를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거야. 아브라함의 능력이나 상황에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너가 교회에 이만큼 오면, 너가 사람을 이만큼 모아오면 그런 어떤 전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입니다.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근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축복과는 전혀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 세상에서의 번영일 것입니다. 물질적인 번영, 건강, 잘 되는 것, 성공, 이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바라카,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가 않는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에 비슷한 것이 되라는 게 아니라 복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모조품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메이드 인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명품, 브랜드, 여러분, 그것들은요, 어디 나가도 그 가치가 손상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생긴 모조품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모조품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가치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복이 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 비슷한 것이 되지 마시고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람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답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저주받는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으십니까? 나를 축복하면, 여러분, 저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고행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예, 축복하십시오. 그럼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람 너 안에서 복을 받을 거야. 자,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모든 민족이 여러분 안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기에서 안에서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 하나에 매여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주신 축복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약속의 성취가 더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다 보면은 아마존이라는 택배 물류를 많이 시키게 되죠. 여러분, 시켜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안 오면은 기분이 좀 찝찝하죠. 빨리 받고 싶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맛보고 싶고 빨리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더뎌 보일 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순간에 바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전달해 주러 내려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지?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응답이 오는 중인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뚫어야죠. 그렇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응답이 하루속히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미쁘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믿을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두면서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너의 자손을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로예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을 밟은 순간 그 믿음의 길에 대한 확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제단을 쌓는 것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표현인데, 옛날에는 제단을 쌓는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제단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제단이라는 뜻에는 희생하다,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확인하는 장소이고 헌신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제단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단이라고 하면 이 주일날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또한 제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attitude.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삶의 일주일간의 예배를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스케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스케줄에 넣어서 오늘 몇 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 월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드려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여기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용기와 은혜를 붙드시는 자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예배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여러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가까이 하면은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년 전에 나라를 이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라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이 자신의 언어를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2000년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강점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어떤 큰 나라, 그럼 인도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필리핀에 가면은요, 또 어떤 나라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때로는 일본의 문화가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언어부터 스며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화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게,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지켰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는 곳곳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첫 번째 재판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배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온라인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함께 공동체로 꾸며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격이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연약함.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이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는 지금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서며 아브라함이 가장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을 돌렸지만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도 환난과 이 핍박 속에서, 압박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바로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서 애굽의 궁에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강하게 치다, 상처를 입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믿는 사람이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수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약하다 한들, 제가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더욱더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이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마도요, 힘으로 따지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힘센 사람 이 자리에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 없지요? 한 번도 제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무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십시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십시오.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아십니까? 나를 포장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있는 능력보다, 원래 있는 부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봐서는 뭔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 한 번으로, 실패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2025년 여러분 잘한 게 많으십니까? 실수한 게 많으십니까? 성공한 게 많으십니까? 실패한 게 많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이만큼 실수하고 이만큼 실패했습니다. 내년에도 실수하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의 삶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중에 내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고 일하고 계신다면 맡겨보십시오. 기다려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창세기 12장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의 순종을 예배로 이끄셨고 심지어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히스토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전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노크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말씀하시면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복이 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굳이 하나님 저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라 그러면 복이 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제단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랑 걸어가면 참 든든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밤중에 걸어가면 더 든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등치 큰 목사 한 명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안심감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상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주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핸들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혹 실수와 실패 속에서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는데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써 있죠? 아브라함으로 써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은요. 아브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단지 그것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우리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말씀하시면 복이 되시고 복음을 흘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난 후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복이 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